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든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흙으로 만든 사람의 존재, 가치, 이유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됩시다. 시작. 그래서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나시나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사랑을 하되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사랑을 해야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했죠?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얼굴 표정을 짓고 있으시는 거세요? 아니죠? 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어떤 거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해서 계속적인 끊임없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여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딱 하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흙으로 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로서, 생명의 사람으로서 과연 이 네 가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평가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대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는커녕 뭐와 같다고 질타를 하셔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질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에는요, 시체의 썩은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거기에는 빈 무덤이 될 수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죽음만이 고여있는 죽음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생명의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04년도에 우리 그때는 문정교회였죠, 그죠? 문정교회였는데 그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간 박물관이 한 군데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네,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야드 밥셈이라는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 박물관은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추모하기 위한 박물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돈을 내서 건립했지만 독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많은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 박물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독일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 같아요. 일본은 과거사 그 청산 안 하잖아요.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자신들이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독일 자체에다가도 미넨에 가면 그런 박물관을 세워놨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도 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을 세워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생각은 뭐였냐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요 웃으면서 죽여요, 사람을. 그 실험하면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사람을 죽여요. 그것의 모든 것이 사실은 제게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것이라고는 다 죽음의 잔재뿐이었어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무참하게 또 다른 인간을, 약한 인간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지, 그 야드 바셈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토록 사람을 진지하게 죽이고 있는 그 나치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안내가 있거든요. 길 따라 가는데 다 그 박물관에 이렇게 조형물로도 만들어 놓고 사진으로도 전시해 놓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사용했던 그 고문 그다음에 의학 도구들 이런 걸 다 이렇게 해놨는데 유리관으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유리관 건너편에 다 있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진과 그 모든 그 유물들을 그 유리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 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유리에 뭐가 비치겠어요? 제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제 얼굴이. 그 유리에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쓰면 제 얼굴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치의 그 사진 막 그 속에 그 실험하면서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사진 속에 제 얼굴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치면서 유리 속에.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나도 저런 나치와 같은 인간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 또한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권리와 몫을 내가 빼앗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빼앗은 분이 누굴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빼앗아 온 분, 저희 부모님이죠. 제 이익을 위해서, 제 몫을 챙기기 위해서 37년간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빼앗아 왔습니까? 그 유리에 비친 내 모습 속에 저는 저의 이기심과 저의 욕심과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 곧 나의 모습일 수 있구나. 그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 야드 바셈의 나치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정말 거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생명을 나누며 주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만 사랑함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꾸짖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주 저열한 이기심일 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의 눈먼 자가 사랑하는 것은요, 상대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한 뒤에 조금 살다 보면 무슨 얘기하죠? 속았다.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살고 나고 2년 정도 살면 뭐라고 얘기하냐? 에이, 속았어. 그런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을 수밖에 없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눈에 뭐에 씌진다 그랬잖아요. 눈꺼풀이 이렇게 눈이 씌워가지고 좋은 점만 보여요.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나쁜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결혼을 생활을 하게 되면 슬슬 어떻게 해요? 그 콩깍지 씌운 게 벗겨지죠. 그러면서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속았다 할 때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상대에게 속은 걸까요? 아닙니다. 실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사랑하면 눈이 먼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동안에는 자신의 상대를요, 백마 타고 달려오는 왕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신데렐라 같은 공주로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저만 그랬나? 그게 10년 지나니까 저는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속개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가정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서로 나눔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우리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연애 때도 쫓아다녔고 결혼하고 10년 동안도 이제 사랑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앞으로 10년을 날 사랑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누가 사랑할지 그때 결정하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동안에는 상대의 실상을 잘 못 봅니다. 근데 그건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상대에게 속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야. 백마 탄 왕자로 보는 거고 신데렐라처럼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는 거죠. 자신의 이기심이 빚어낸 상대의 허상일 뿐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슬슬 눈이 열립니다.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실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상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속아놓고. 자신이 만든 상대의 허상 속을 깨고 상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동기가 거기서부터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자신이 빚은 상대의 허상에 집착하느라 실상을 자꾸만 외면해. 그 실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실상이 허상인 줄 알고 자꾸만 그것을 외면해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이기심이 부딪히는 곳에는 인간의 실상은 다 외면이 당하는 것이고 결국 사랑 아닌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배우자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배우자끼리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그려내는 허상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의 생각과는 별도로 부모님이 상상을 가지고 그 자녀가 그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자녀에게 강요하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부모가 그려낸 그 허상 때문에 자녀들이 그 허상에 맞추어 살아가느냐고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가는지. 과연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허상을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가 허상이 아닌 그 사람의 그 실상, 나쁜 점, 단점, 부족한 점, 그런 모든 것을 사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정직하며 살아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잠언서 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직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호등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저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급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물질 앞에서 정직할까? 과연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정직한가? 여러분, 먹는 것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오늘 저희 속회가 야외 속회를 갔는데 각자 먹을 거 싸오라 그랬는데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싸오셨는지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속회 식구들은 먹을 거 앞에서 정직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처음에 꺼내놨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다? 그랬는데 한 40분 지나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속회 식구들은 음식 앞에 굉장히 정직하구나. 제가 요즘에 세미나를 다닙니다. 어제부터 세미나를 다녀요. 무슨 세미나를 다니냐면 발성 발음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불안노에서 하는데 발성 발음법을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데 이제 가서 우리 친구 목사 두 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제가 뭐 먹을까? 차 뭐 마실래? 이렇게 했더니 다 커피를 시켰는데 거기에 갑자기 팥빙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제가 팥빙수 먹을게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형 절대 팥빙수 먹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형 우리나라 팥색 90%가 중국산인데 10%만 국산이래네요.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 얘기하는데 10%만 국산이고 90%가 중국산인데 저는 오늘 알았는데 팥이 쉽게 신대매요. 금방 망가진다며요, 팥이. 그렇다고 중국에서 팥을 들여올 때 그 썩지 않는 그런 방부제 있잖아요. 다른 것은 방부제를 적당히 이렇게 놓거나 뿌리거나 하는데 이 팥은 완전 거기다 목욕을 시키고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형님 절대로 팥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나 그동안 팥 너무 좋아해가지고
팥죽만 빼고 팥에 들어간 건 여태까지 다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 나 방부제 먹고 사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맞다고. 앞으로는 팥 절대 드시면 안 돼. 국산만 드시라고. 국산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사람들이 이 먹을 거를 참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너무 그냥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정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 자신 앞에 정말 정직한가? 한 번쯤 물어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십니까? 주일 성수 앞에, 주일 성수 거기에 정직하세요? 11조 생활 정직하십니까? 내가 하는 헌신 정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면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또한 내 삶 속에서 부정직함이 어쩌면 이뿐이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눈에 드러난 빙상의 일각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위에서 말한 모든 질문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정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부정직함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도 알고 자녀도 아는데 정작 나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직을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그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숨김없이 다 얘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온정이 어디서 누군가 무엇을 했는지 빠짐없이 배우자에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어떤 경로로 나의 수중에 들어왔는지, 그 전 과정이 추워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돈이 내 지갑에 들어왔든가? 어쩌면 우리는 이 정직 앞에서 하나님께 낙제점을 받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가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지, 사용받는다고 도구됨을 인정하고 계시는지.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진리의 도구로, 즉 주님의 도구의 삶이 아닌 허망한 욕망의 길, 덧없는 본능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야말로 바쁘게 뛰어다녀요. 정말 바빠요. 입에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배우자나 자식들과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눌 수 없으면 물론이고 서로 얼굴조차 보기 힘들게 살아갑니다. 옛날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또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각기 제 갈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과 노력과 그 돈을,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바빠지면 바빠진 만큼,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 세상이 더욱 혼탁해야 돼요. 왜?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 길로만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부딪히는 곳에는요, 혼란과 혼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돌아다녔는가? 여러분의 발길이 닿았던 그 모든 길이 하나같이 다 제 길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여러분이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그로 인해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더 깊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제 길로 가기 때문에 늘 혼돈 속에서 늘 사람들과 충돌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의 삶,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0절, 18절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상함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산다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어쩌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의 세계는요 성폭력이 없어요. 짐승은요 한 끼 먹이로 족간가닥에 짐승의 세계는 대량 살인이나 학살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도 그거 아세요? 자기 다 배 딱 부르면요 옆에 토끼가 지나가든 뭐 자기 천적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짐승은 인간처럼 평생 걸려도 다 쓰지 못할 것을 단지 쌓아두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생명이 되기를 포기한 인간은 확실히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인간의 세계가 짐승의 세계보다도 더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한탄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위치에 있으십니까? 생명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 같은 인간입니까? 아니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입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를 어떤 존재로 판단하실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적인 삶을 날마다 추구함으로 생명의 본질의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판단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 날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여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서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더라도 하나님,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내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내 물질과 내 능력과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가가 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가가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 칠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여서 늘 생명을 나누며 사랑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